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제가 오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겠다라는 부담들이 확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려면 뭐 상가라도 하나 얻을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15평 주공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었고, 월세 보증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까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을 볼 때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개척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이 물밀듯 확 몰려와서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뭐 개척을 하지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월세는 살아야 되니까 그 뭐 월세 사는 데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면 되겠죠?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교회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확 몰려오는데 개척해야 되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당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던 고명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교회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산교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오산교회에 해를 끼치는 건 원치 않아서 혹시라도 오산교회 성도들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에 가서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 후임자를 물색해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지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복음의 본질이 뭘까? 지구촌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지구촌 사랑.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뭘까? 지구촌 사랑. 교회의 본질이 뭘까? 지구촌 사랑.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지구촌 사랑 교회.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해야 될까? 지구촌 사랑. 성도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가야 될까? 지구촌 사랑 하는 성도들. 그때 당시에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한 나라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관여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지 않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인 지구촌 사랑, 또 하나님의 소원인 지구촌 사랑, 또 교회다운 교회가 품어야 될 이상 지구촌 사랑, 그것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구촌 사랑 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지구촌 사랑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되나요? 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2003년 5월 27일 새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날의 일기를 소개해 봅니다.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러 나왔다. 한참 앉아서 졸다가 다리가 저리게 다리를 쭉 뻗었다가 허물였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드디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메아리치는 영성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 나라마다 부흥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료받게 만드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나와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혼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2003년 5월 27일 새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한 특정한 나라, 특정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국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국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나 하나 잘 되자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쯤 있어 주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 지구촌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또 그 영혼들을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적어도 하나쯤은 있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이병천 목사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그 마음의 부담을 확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태동을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3년 7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번지 뉴엘지 프라자 8층 802호의 지구촌 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평안하게 잘 왔어요. 근데 11주년이 되는 지금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그 비전, 지구촌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지구촌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지구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실려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지구촌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구촌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을 품는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복이 되려면 모두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되려면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묵살해버리고 죄악된 길로 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경시하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짜고 그 그리스도인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교회가 많다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끔찍한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절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 아니에요. 유교 사당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1975년 8월 8일 죽었다가 살아난 밥 존스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밥 존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97%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3%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4년 후인 1979년 8월
3일 주동맥이 파열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난 하워드 피트만이 쓴 플라시보 가짜약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 사람들 2,000명이 죽을 때 50명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의 2.5%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0.5%가 줄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극단적인 치유와 기적을 자주 일으켰으며 빌립 집사님처럼 순간이동을 거의 일상적으로 행했으며 몸에 오상,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받았고 허리에 창자국을 받은 그 오상이 있었던 비호 신부도 유스티나라는 수녀에게 말하기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겨울날의 눈송이처럼 많아요. 그것을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죽고 말 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말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강물처럼 많아서 고통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천주교의 교리에는 동의하지도 않고 천주교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비호 신부님의 삶에 드러난 열매를 볼 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5년 패트릭 존스톤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10.3%, 로마 카톨릭까지 합하면 32.8%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들 가운데 2%가 천국에 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개신교만 기준으로 볼 때 교회 나오는 5분의 1만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천주교까지 합하면 16명 가운데 1명만이 천국에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충격적인 비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행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가짜 교회들이 많고 가짜 성도들이 많은데 그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도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진짜 천국에 가려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진짜 목사가 저이기를 바라요.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진짜 성도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서로 100만 성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만 성도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만 성도가 안 돼도 좋으니까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광로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라도 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뭡니까? 참된 복음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고,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이고, 그래.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을 살아갔던 아더 핑크가 있어요.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했고 미국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일생을 성경 연구와 설교사에게 바쳤던 아더 핑크가 그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 현대교회를 장악한 거짓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죄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라고 외치면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죄악된 길을 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믿기만 해라. 니네들이 죄악된 길을 가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니네들이 방탕의 길을 갈지라도 꼭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방탕의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불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살자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이고, 이 율법은 오늘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에게 대들고요, 살인하고요, 간음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고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무효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견뎌내시는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갈보리는 엄숙하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시간 안에서와 영혼 안에서 계속 줄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상에게 집착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단지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복음이 존귀하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본질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대신에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전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욕과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이 불호수인 지옥만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단지 지옥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죄를 거부할 때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끊어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구원파예요. 그네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어. 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심지어 내가 바람을 펴도 상관없어. 왜?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구원파의 메시지예요. 오대양 사건 걔네들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 지탄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와 비슷하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왠 줄 아세요? 회식 때가 되면요, 섹시집에 먼저 가서 앉아 있어. 조강지쳐 놔두고 술집 여자하고 같이 자. 왜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냐?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아니, 일요일날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다 용서돼.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요. 난 천국에는 가. 내가 상급은 못 받을지 몰라도 난 천국에는 가. 지옥에는 안 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저 더러운 것들이네. 그리고 치를 떨어.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알아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자기 회사에 예수 믿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원받는 거 맞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요. 그분은요 지옥 가는데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나한테 화를 내더라니까. 그분이 왜 교회 그렇지 않은데 나하고 상담할 때만 그렇게 하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발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런데요, 그분 지옥 가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러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를 빼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이길 바라요. 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바라요. 진짜 죄로부터 돌이킨 진짜이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아선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길을 가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맞다, 그래 지구촌 사랑교회는 나의 진짜 교회 맞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이병천 목사는 진짜 목사 맞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죄로부터 떠난 교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떠난 교회 맞냐? 바람 피우던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바람이 멈춰지고 진짜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맞냐? 죄악에 방탕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죄가 끊어지고 거룩해지는 게 맞냐?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짜낸다고 또 억지로 아멘 해요? 진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진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걸 계속 외쳤다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바울 신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층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서 행위를 이야기 안 한 걸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대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없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안 믿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구주로만 믿는 건 가짜예요. 그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삶의 주님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아더핑크 당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동전의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이 있습니다. 진짜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은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된 손을 찍어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된 발을 찍어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된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손이 도끼로다 찍어버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범죄하는 손 찍어내지 않으면 지옥 간대잖아. 범죄하는 발 찍어내지 않으면 지옥 간대잖아. 범죄하는 눈 뽑아내지 않으면 지옥 간대잖아. 그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명희 성도님은 서슬이 10%는 도끼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영란 집사님은 송곳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찍어버리고 빼버리게. 지옥 안 가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도박을 하다가 봅시다. 도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도박은 죄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근데 어느 날 여행을 딱 가는데 기차에 탔는데 예전에 동지들이 다 모였어. 도박 동지들이 판을 벌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 김씨 반가워 잘 만났다고. 지금 패가 안 맞는데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네, 손을 안 가져와서 함께 할 수가 없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농담하나, 지금 자네 손을 어떻게 두고 왔다 그러나. 아니 나는 손을 두고 와서 할 수가 없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농담하지 말고 앉아. 그랬더니 아니네, 내가 예수님 믿고 도박하던 손 찍어버렸네. 이게 지금 도박하는 손을 찍어버렸어. 이건 더 이상 도박이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손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서로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녀서 장로를 따고 권사를 따고 집사를 따고 구역장을 따고 땄어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느냐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짓, 가증한 짓 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사람은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 없죠? 막 수탁수탁 거짓말하는 사람 없죠? 같이 사기 개 드는 사람 없죠? 사기 치려고. 이웃집 여자 넘보는 사람 없죠? 이웃집 남자 넘보는 여자 없죠?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지옥 갑니다. 그런 것들로 돌이키고 나서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돌이키고 나서 헌금의 의미가 있어요. 돌이키고 나서 헌신이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요, 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단지 큰 교회가 아니라, 단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너는 진짜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죄를 떠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거룩의 길을 가십시오.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거짓말을 좋아하지 마세요. 거짓을 지어내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길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